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마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이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오래도록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제 마음에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제가 이제 우연히 제대하고 나서 이제 먹고 사야 하는 데만 마음 쓰고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동기들 모임에 이렇게 가게 되면서 동기들이 제일 먼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동기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우회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해병대가 전우회도 있고 해병대 총연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졌어요. 그래서 지인하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참 일요일 날 또 저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백수 창이라고 그 선배님께서 해병대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도 이제 같은 마음으로 지인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셨는데 주님께서 일요일 날 그 카톡 이제 동기방에 그게 떴더라고요. 해병대 이제 단일기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면서 이제 해병대 사령관도 이제 사성 장군이 된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졌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동기방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에 그걸 해놓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짧게 이제 그 애국가를 써서 이렇게 올려놨죠. 근데 이제 동기가 만만세 해놨더라고요. 왜? 같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로 뭉치면은 해병대가 이제 하나로 뭉치면은 전우회고 뭐고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힘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 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하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치도 여야가 하나가 되고, 예? 뭐 우파가 어디 있고 좌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대한민국 사람이지. 예? 이북은 저 사상이 달라서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그게 뭐 갈라지고 싶어서 갈라졌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얼마 안 되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국력이 약하니까 강대국들이 서로 4.8선 끄고 서로 싸우고 그래가지고 이북은 공산화되고 이남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만약에 이북에 태어났다 그러면 나도 이북에서 살다가 그러고 세상을 떠났겠죠. 근데 감사하게 제가 이남에 태어나서 보니까 제가 68년 만에 처음으로 그 서울시청 앞에서 그 서울 수복 기념일 날 9월 28일 날 그 처음으로 거길 가봤어요. 근데 애국가를 부르는데 가슴하고 등이 막 소름이 돋으면서 그냥 오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시간만 되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가 만들어 주는구나. 근데 너무너무 나 이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동기하고 나하고 그 이백수 창 유튜브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이제 같이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물론 이 대한민국에는 육군, 해군, 공군도 있지만 이제 해병대라는 단일군 상륙군이 이제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 준다니까 4군 체제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네?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제 우리 동기를 만나가지고 그 지인을 이제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몸도 아프게 하고 참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복음 하나 들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가져갔구나. 그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그거 하나 복음 들은 거예요. 예? 의롭다 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지. 뭐 내가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노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마서 보면은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는 나이 40 먹을 때까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뭐 이 성경 들고만 다녔어요. 모르니까 이 성경은 봉해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책이에요. 이것은 뭐 신학대학에서 이거 사람이 가르쳐줘서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쓴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가르쳐줘야만이 볼 수가 있는 책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지인하고 이제 한 심령에게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성경을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참 미국에서 한 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왔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뭐 해박한 거예요. 모든 게 말하는 것도 언변술도 좋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데 마음에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마음에 이분에게도 성경을 하나 선물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해줄 건 이제 성경만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그 용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올라가서 이 성경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올라가서 이제 우리 지인하고 이제 집에 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을 이렇게 펴서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네? 나도 몰랐었죠. 28년 전에. 나도 몰랐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만 이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눈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초점이 없어서 사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엄마에게 이제 젖을 먹으면서 모유로 그걸 먹고 이제 자라야 되는 거지. 자라야만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는 거죠. 제가 한 8년 가게 7년 8개월이 됐어요. 7년 8개월 동안 겨울에는 7번, 여름에는 4번. 자, 뭐 이 복음반 거기 가가지고 매주마다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7년 8개월 동안을 이렇게 다녔는데,
너무너무 그때 죽겠더라고요.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나가 오직하면 바다에 던지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뭐 세상 끝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죽음이 피해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고 7년 8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뼛속 반쪽이 뭐 쑤시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지인이 나를 보면서 걸음걸이도 좋아지고 얼굴도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면은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 되면은 이제 근력 운동도 해야 되겠다. 근데 날씨가 추워서 산에 올라가려면은 힘이 든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얼굴도 하얗게 깨끗하게 해주니까 뭐 감사한 거예요. 뭐 밥 3끼 먹어요. 밥 먹는 거 말고는 뭐 야채 먹으려고 뭐 시금치하고 부추하고 양배추하고 이렇게 갈아서 먹으라 그래서 그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먹는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몸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지인, 그 지인이 이제 미국에서 왔는데 그냥 바닥을 내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바닥을 내게 한 것처럼 뭐 인간적인 방법이 다 끝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붙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한 것처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붙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그 지체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둘이 이렇게 참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 다니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소망이 생깁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해병대 기가 나오고 이제 사성 장군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셨습니까? 소식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닥을 다 비우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채워주려고 하나님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당분간 그냥 전화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편안하게.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방법 없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깎아보면 나 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데려다가 쓰는 거죠. 이게 뭐 이 복음 전하는 게 내가 할 일입니까? 주님이 해야 될 일이지. 마음속에 그 지체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힘들구나, 어렵구나. 예? 마음에 참 제가 이제 그 28년 전에 한 7년, 8년 동안을 뭐 정신없이 하고 다녔으니까 뭐 얼굴도 시커멓게 하고 다녔는데 요 근간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풀어주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 해병대 넥타이를 맨 것은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됐든.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시는 분이 왜 이때 해병대가 이제 단일 상륙군으로 이제 상륙부대가 이제 돼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에? 기도한 것도 있고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 해병대 창설 70몇 6.25 때 이렇게 창설이 됐는데 해병대가 참 서러움 많이 받았죠.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때와 기한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해병대도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게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기가 이제 당분간 그냥 가만히 집에 쉬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제 마음속에 저도 그냥 바닥이 났어요. 어디 뭐 영혼 이렇게 복음 전하면 뭐 이렇게 탁탁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는 뭐 한 3분 2, 3분이면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즘에는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일요일 날 가가지고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말씀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안 될 때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차분히 쉬자 그래갖고 요즘에는 이제 성경만 보고 있는데 참 잘 됐죠. 성경을 다시 보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또 주님 뜻이 있으면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제 기다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그 한 분에게 이 성경 고린도후서 3장을 꼭 가서 펴보라고 했더니 읽어보는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34장에 보면은 이사야 3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에 가보면은 이 성경에는 다 짝이 있어요.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짝을 다 찾아주죠. 하나님이. 3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그랬어요. 자기가 쓴 일기장은 자기가 보면 다 알아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 몰랐어요. 이해도 안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가는 내 길을 다 막으시더라고요. 가는 회사마다 다 부도나고 방법이 없고 참 가는 회사마다 부도나니까 친구들 안 만나는 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요 근간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참 난리예요. 이 전쟁은 뭐 인류 역사와 함께 전쟁은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는 거죠. 왜 코로나 질병을 허락해 가지고 지금 몇 년, 3년이 아닙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해 가지고 경제도 어렵게 해요. 근데 감사하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예방접종 맞아가지고 감사하게 코로나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뭐 죽고 사는 게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뭐 4번 접종을 했는데 또 동절기라고 5번 저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21일 날 예약을 해놨어요. 맞아야죠.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몸도 면역력도 점점 떨어지는데 감사하게 예방접종하고 나서 뭐 별탈 없이 이렇게 지내왔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자,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신비에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비에 기록한 사람은 성령이 친히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기록을 한 것처럼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랬어요. 친히. 자, 출애굽기 31장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가보면은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해놓고 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줘 보면 손가락으로 그랬어요. 손가락으로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을 가지고 모세가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그걸 다 깨버렸어요. 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모세가 40일이 됐는데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모세는 죽었다.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금을 갖다가 다 집어넣으니까 그냥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세가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게 했죠. 자,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31장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뭐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고 나니까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네? 죄송합니다. 백성이 될 거. 마음판에 기록을 한다 그랬어요. 마음판에.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신비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돌비에 쓴 것도 아니고 육의 신비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판에 기록이 된 사람은 이 성경을 보기 싫어도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은 성경을 이 짝을 못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있으면 이 성경은 안 볼 수가 없어요. 에? 소금 먹은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들은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에? 뭐 사람들한테 이 기독량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희한한 책이에요. 제가 읽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내가 이 복음 그 전에 저도 책이 취미가 독서했었어요. 그 책 다 이동도서관에 기증해버리고 이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에 1000명에게 이 성경 선물하게 해주세요. 1000명에게 복음 전해서 오늘도
그분에게 새로운 분에게 사인해달라고 그러는데 예 오늘은 못 해주고 나중에 복음이 풀어지면 그날 내가 사인을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성경만 드리고 그냥 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미국에서 30년이라는 삶을 살다가 한국이라고 모국이라고 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오늘 얘기를 하니까 내 마음에 참 감사한 거예요. 해박해요. 모든 것이 나보다 월등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 성장 과정을 잠깐 얘기를 했죠. 제가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돈 있는 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인천에 돈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데가 어디냐? 도살장, 어시장, 예? 경매장. 그런 데는 현금이 돌아다녀요. 현금이. 그 불우한 가정에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기술을 배워서 그 이끌림 받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나이가 젊은 애가 어디 들어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못된 짓 하고 배는 고프니까 막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잡으러 다니고 형사들이 잡으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해병대로 지원해 간 겁니다. 해병대로. 네. 해병대 군대 가면 야 해병대 와 월남 와 그러면 어, 군대 가면은 형사들이 안 잡으러 와. 그래서 해병대 지원해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석양길입니다. 오늘 그 이제 한 분에게 만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참 곱게 미국에서도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살아오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시더라고요. 근데 나하고 비교가 되면은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늘하고 땅처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보다 월등한 분이죠. 근데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내 과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과거를 얼마든지 누구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동기 모임 그 카톡방에도 내 과거를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10대, 20대, 60대까지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제 성장 과정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한 저거 동기가 글을 올려놨는데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또 그 동기한테 가가지고 또 성경 한 권 주고 왔죠. 근데 복음이 풀어주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만나지면은 성경 한 권 뭐 돈 3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이 돈 3만 원, 3만 원 가지고 마음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성경 하나 딱 주면서 다 받는 거예요. 받아요. 왜? 이 성경에는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건 안타깝게도 성경이 봉해졌다는 거죠. 에? 그러니까 봉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분이 고린도후서 3장을 읽었는데 펴봐서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이건 하나님 마음이 기록이 돼 있고 이건 혼자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나를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예 그건 하나님께서 그 여사님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렇게 마음만 갖고 계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시간 되면은 연락을 주십시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제가 이 봉해져 있는 이 성경을 본다는 게 나한테는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참 대우를 받고 살아요. 제가 어떤 누구를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어떤 것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대우받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한번 1장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네, 나는 이 집에 안 맞나 봐요. 밖에 있으면 괜찮은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코 맹맹거리고 아주 난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제일 부족하고 못난 것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성장 과정을 누구한테든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 불량소년으로 자랐고 배가 고파서 남의 그 훔쳐도 먹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못된 짓도 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내 성장 과정을 보는 친구들이 야, 나 죄 없어 그러면 다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죠. 친구가 야야야 이 양아치 새끼야 네가 죄가 없으면 나는 죄 더 없다 이놈아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유일하게 나한테만 전화가 와요. 나한테만. 그러면은 가끔가다 만나서 밥 한 그릇 먹고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마음이 그냥 얼굴이 환해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잡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28년이 됐어요. 응? 엊그저께도 전화가 왔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그 친구도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나도 그 친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상급을 놔둔 게 아니라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상급을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떻게 이 차를 끌고 다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장애 상급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는데 자 요즘에 이제 지인이 걸음걸이도 좋아지고 얼굴도 좋아지고 다 좋아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적은 세월이 아니구나. 28년 이제 29년 되는데 참 하나님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제 예수님 올 때가 임박해졌구나.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데려가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살려두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심령을 열어서 유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일요일 날 그 군대 동기를 만나서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복음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좋아하는 거예요. 왜? 빛은 어둠은 딱 어두운 데 가면 빛이 있으면 어둠은 싹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집안에 캄캄하잖아요. 이 캄캄한데 올라와서 집에 들어왔고 스위치 딱 올리면 전기가 들어와서 이 방 안에 어둠을 다 내보내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니까 그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고 그 얼굴이 회복되는 것을 참 보게 되졌어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주님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한 생명을 또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은 나는 이 성경 말씀 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안 시키는 거는 하나님 책임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내가 잘나서 여러분 앞에 쓴 게 아니라 예? 여기 뭐라 그래 됐습니까?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베드로들, 어부 출신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택해 가지고 이 당신의 능력을 주고 그리고 가리켜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십자가로 가면서 그 비밀을 얘기를 합니다. 비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기 읽어보면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나죠. 이 비밀을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삼손이 그 얘기를 해요. 왜? 드릴라를 살리려고 그러면 삼손의 비밀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 비밀을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블레스 사람들에게 잡혀서 머리가 딱 밀리고 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두 눈이 빠져서 짐승이 끄는 맷돌을 삼손이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머리가 자라니까 하나님이 또 삼손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그날 에? 그 기둥을 잡아가지고 막 힘을 써가지고 그때 같이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 죽은 거예요. 세월은 오랜 세월이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시대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참 오늘 지인하고 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성경 하나 선물 주고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줬는데 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려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셨다는 걸 알아요. 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욥기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욥기 보면은 눈을 뜨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욥기. 예?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 42장에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의 눈을 뜨게 하려고 자식도 재산도 다 가져가 버리죠. 근데 욥의 눈이 뜨고 나니까 여기 보면은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6장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호세아 6장 1절에 자 2절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것은 나를 세우려고 내 원함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참 종합병원이었어요. 병 한두 가지가 걸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물론 약 먹고 있습니다. 약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욥에게 사단의 가시를 붙여갖고 사단을 붙여가지고 재산이고 뭐고 다 하나님이 뺏어가고 나중에 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해서 더 많은 재산도 주고 단 뭐냐 욥의 눈을 뜨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했습니다. 오늘 욥기서 42장에 이제 귀로만 들었으면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어요. 이 두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전체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래.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주님 앞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참 미국에서 한 지체가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참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정말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고 정말 하나 감사한 것은 이제 해병대가 이제 상륙군으로 단일군이 된다는 거예요. 단일 부대가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해병대가 이제 전후에도 하나가 되고 여야하고 여당 야당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나라를 축복을 베풀 겁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인하고 나고 기도했는데 그 소식을 응답을
동기 모임의 그 카톡방에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지만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이 복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참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 만나를 내려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길을 열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